교수님, 우리 김희자 교수님은 저하고 우리 이 초등부 주일학교 때부터 쭉 같이 자랐어요. 우리 모교회 동산교회에서 나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칼빈 거기서도 이제 공부하시고 석사하시고 미시간 대학에서 또 기도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종신대에서 34년 종신대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이제 은퇴한 상태에 계십니다. 은퇴하셔도 또 귀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학부모 세미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에 서울 남부교회에 왔었더라고요.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더 예뻐지고 카페도 있고 정말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대를 이을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듯이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출산율이 0.78%,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을 더 낳아야 그야말로 평균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0.78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를 보니까 2045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100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 한 5200만이라고 그러면 2100년에는 2600만 정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교단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미 다른 교단, 통합직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주일학교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율보다 3배 더 빨리 감소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이을 세대가 3배 빠르게, 다시 말씀드려서 210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뿐이 안 남는 그런 것이 수치성이긴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제가 어제 잠깐 교단 통계를 들어가서 보니까 11,262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일학교는 반토막 이하인 5,0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 권숙 목사님과 제가 동산교회를 다닐 때는 물론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는 교인이 100명이면 주일학교가 400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숫자가 역전이 되면서 이제는 성인이 100명이 되면 아이들은 그야말로 몇십 명뿐이 안 되는 것이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교회가 마치 유럽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관광지 같이 보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위기감에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출애굽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잘 아는 엄청난 재앙을 순서대로 하면서 바로고 할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나왔어요. 나와서 바다가 갈려지는, 홍해 바다가 갈려지는 그것을 통과한 백성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을 했고 광야에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야말로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고 40년을 있다가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입성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입성을 해서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나온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고 나온 상태를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거기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거기서 무슨 얘기라는 건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있는 말 그대로예요. 다음 세대가 나타났다고 그러질 않고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애굽 사람이면 아니면 뭐 블레셋 사람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조부모나 부모님들이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면서 살았고 거기서 분명히 절기도 지냈을 것이고 제사도 지냈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가르침도 받았던 부모님 세대를 앞에 뒀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 나타난 세대가 무엇인가 하면 불과 40년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주위를 보면 참 다르다. 그때만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도 너무 다른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최근에 그 TV나 이런 언론을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쩐다라는 얘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쩐다. 그 음식 맛이 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그 옷이 쩐다. 그래서 저는 이 쩐다가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보통 많이 쓰는 젊은이들이 쓰는 쩐다라는 단어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는 대박이다, 너무 좋다, 뭐 죽여준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부정적인 거는 소금에 쩐 거 같이 소금을 뿌리면 쩔잖아요. 완전히 맹 놓고 아무 기운도 없이 있는 멍한 상태를 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요즘 쓰는 말 잘 못 알아듣는 거 많지만 이렇게 완전히 절벽으로 못 알아들은 단어는 처음이었어요. 언어도 또 다릅니다. 그리고 TV를 어쩌다 켜보면 나오는 프로그램의 제목들이 나 혼자 산다, 그렇죠? 예, 우리는 다 모여서 살아야 되는 나 혼자 산다 인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살면서 밥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는 것이 뭐 그 연예 대상도 받고 이제 그래요. 또 한 발 나가서 고딩 엄빠, 고등학생 엄마와 아빠입니다. 저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이라 하면 19살까지를 친대요. 그러면은 자식하고 나이 차이가 불과 17살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이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아이를 낳아서 살아가는 리얼리티 쇼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 자랑이라고 프로그램에 나오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꼰대 생각이겠죠.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너무 놀랐던 건 TV 채널을 돌리다가 결혼 말고 동거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못 본 걸 본 것 같이 저는 채널을 확 돌려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제목이 공중파 방송에서 벌건 대낮에 방송을 물론 저녁에 하겠죠.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말고 동거를 도대체 왜 했을까? 그래서 그 기획 의도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결혼은 살아봐야 한다. 뭐 그런 주제로 결혼 전에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 대역이 아니고 본인들이 나와서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목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적이 참 많았는데 그것이 버젓이 지금 있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쩌다가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또 남편이랑 가끔 패키지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전 얘기긴 하지만 가보면 우리 그룹에 너무 젊은 예쁜 커플이 와서 제가 너무 신혼부부가 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결혼 안 했어요. 저희 여친 남친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속으로 너희 부모가 이런 거 아냐? 뭐 이러고 대묻고 싶은데 물을 용기도 없고 도리어 말한 제가 뻘쭉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문화적으로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겠죠. 이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정말 세대 간에 조각조각 났죠.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운전수랑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운전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가 총선 대선 시절이었는데 자식들 집에 오지 말라 그런대요. 집에 오면은 잘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 얘기하다 보면 싸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완전히 깨빡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얼마나 다릅니까?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듣지도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죠. 이념적인 건 다르죠. 가치관 틀리죠.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없는 월급에도 그거를 아껴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을 사고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결혼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이라고 그래요. 못하기도 하지만 제가 한 인터뷰를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혼을 왜 안 하는가 하면 내가 힘들게 벌은 거를 내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줄 생각이 없다. 내가 써야지 왜 걔네들이 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에게 밥 들어가는 것이 감사하면서 살았던 세대인데 지금은 욜로라고 그러죠.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나를 위해서 즐기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관도 굉장히 틀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70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슬슬 하면서 자식에게 기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다. 자기 하나 우리는 다 부모님께 해드리고 살았는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세대와 살고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력하거나 좀 배우려고 그러거나 노력 뭐 할 수 있겠죠. 우리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요즘 웬만한 데서 물건 시키려면 그거 눌러서 하지 않으면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럼 배워야죠. 그런 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제주도를 가는데 김포공항에서 무슨 커피집인데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다 안 되니까 에이씨 안 마시고 말지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정보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걔네들이 더 잘 알아요. 남자애들이 더 잘해. 모든 것이 정보를 걔네들은 더 습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정보에 접근하는 실력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 완전 다른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문화적, 정치적, 가치관적 다른 거는 노력해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영적인 다른 세대는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와 같이 절절한 그러한 믿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과연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과연 이 교회 하드웨어적인 것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믿음의 계승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제 영적으로 다른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키운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거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을 하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 앞에 1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1장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사무엘의 엄마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을 때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와의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엘리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을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습을 했고 제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12절에 가면 너무나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에 나온 다른 세대가 하나 있었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상의 2장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이제는요 그냥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이 됩니까?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교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이 아들 둘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불량배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기가 막힌 일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 그러니까 묘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실이 나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제사장은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교사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율법을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재판도 해주고 제사도 하고 절기도 집전하고 모든 영적인, 나아가서는 사사일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문제는 교회 안에, 그것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직분을 가진 자녀들인데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 다른 세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었을까요? 엘리는 사무엘이 젖된 다음에 한나가 맡겼을 때 사무엘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딴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는요 부패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한나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절절히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하니까 술에 취했냐고 야단을 쳤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듣고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나는 울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생활을 하는데 사무엘도 낳았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서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얻는, 그리고 한나의 유명한 기도성이 다음 주에 좀 할 텐데 그것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상담과 지도를 해주신 분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있게 된 거죠.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무시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어요. 율법에, 특히 제사법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어떻게 하고 제사장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아무거나 고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안 주면 갈취해서라도 가져가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짓밟는 그러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16절에도 잠깐 보면 중간에 그가 말하기를 이제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어떻게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합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를 무시하겠어요? 장로님께서 예배를 무시하고 교사가 예배를 무시하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물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제사도 업신여겼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참 이렇게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은 두 제사장 두 아들이 왜 그랬을까? 너무 타성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제사를 매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처럼, 관습처럼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고 주기도문 외우라면 외우고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절절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하는 종교 행사를 이 사람들은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예배는 죄인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홈리와 비나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매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축제요, 감사함의 표현이 예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린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11시 되면 10시 예배도 있지만 오고서 예배 보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감사하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가자니까 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신에 있으면서 무수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럼 회의 말미에 항상 마지막 할 때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이게 무슨 회의든.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막 섬뜩했던 게 뭐냐면 회의를 이제 좋은 회의든 나쁜 회의든 회의가 끝나는 것에 하나의 시그널이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냥 주기도문 못 외울 교수가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훅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주기도는 멸시하는 거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권 목사님 만나서 은퇴하고 뭐 하냐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안 했던 거 하나 하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일본어 삼형자반이라고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쳐줘요.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그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영어는 제2외국어로 꽤 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기본은 다 똑같은데 문법이며 이런 거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외우게 됐는데 제가 그때 주기도문을 다시금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보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니 빨리빨리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 죄송합니다. 일본 말로 텐니 하늘에 텐니 마스마스 우리들의 와레라노 찌찌요. 찌찌가 아버지인데
찢지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우리의 찢지, 아버지로서 우리의 내재하신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성과 내재성이 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뭐 우리 주기도문이나 거기나 뭐 히브리어 주기도문이나 다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주기도문에 어려서부터 타성에 젖었구나. 새롭게 그것을 외우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성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아빠로 우리한테 계시는구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는 양식을 감사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새롭게 깨달으면서 제가 얼마나 매너리즘에, 타성에, 더더군다나 매일 교회와 학교와 거기서 그냥 일주일이면 4, 5번, 6번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 보니까 예배의 그 절절한 소중함과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예배의 감격을 언제부터 내가 잊어버렸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홈리아 비너스 무엇을 멸시했다고요? 재물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다른 세대는 또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 무서워하는 사람 없죠. 뭐 다 친구같이 금쪽 같은 내 자식 뭐 다 한지 이러고 하는데 하나님을 요즘 아이들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경외하지도 않아요.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였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제사를 받으실 대상을 모를 뿐만 아니라 존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니까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2장 22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수종 두는 여성들에게 요즘으로 치면 성폭행을 합니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교만했던 거죠. 그냥 천하가 자기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 결혼은 살아봐야 한다, 음식은 먹어봐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의 신성함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그렇고 잠잠합니다. 급기야는 지금 전 정권에서 주로 했지만 차별법 금지해가지고 동성애들 뭐 여러 가지 법, 또 우리 아이들 성교육 교과서에 보면 가족의 다양성,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것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이미 아이들이 TV를 통해서거나 그러한 교과서를 통해서 물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죠. 하나님이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살지 말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금쪽 같은 자식이 하나뿐이 안 낳고 정말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 2장 사무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22절에 아까 말했던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였음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말은 했어요. 징계는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끝날 징계였습니까? 이거는 개인의 죄악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죄악은 민족에 대한 죄악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이 정도면 민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배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듣고 그러지 마라. 모르겠어요.
뭐 그러지 마라 그 정도인지 그러지 마라 소리 질렀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25절 뒤에 그들이 후반에 25절 후반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나마 부드럽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사를 무시했죠. 제물을 갈취했죠. 수종들은 여인하고 성적인 타락을 했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도자예요. 근데 아버지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마라. 아들들은 듣지 아니했다. 이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합니까? 야단을 칩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을 칠 거예요. 너 왜 공부가 이렇게 됐냐? 좋은 학원으로 옮길까? 뭐 대학을 왜 떨어졌냐? 수능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런 걸 하는데 너 교회에 왜 안 나갔냐? 너 교회에 뭐 왜 주일학교 빠졌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쳤을까요? 저는 우리 권속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듯이 너무 그 당시에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주일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 목사님 같이 목사님도 나오시고 저도 일반 대학을 나왔던 사람인데 또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하러 공부를 가게 된 것이 정말 좋은 주일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입교, 그러니까 유아세를 받은 사람이 입교인데 성경을 한 번 안 읽으면 입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한 번 읽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안 하면 안 해줬어요. 저희 아버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냐? 아주 그게 그냥 귀에 못이 박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느라고 힘이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선생님이 교사가 부족해서 고등학생들을 보조교사로 썼어요. 제가 고2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보조교사. 여러분들 고2, 고3 때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나라면 새벽기도도 했어요. 우리는 예비교사 시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때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저희 아버님은 항상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 나 내일 중간고사인데 그러면 주일날 12시 땡 치면 그 다음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래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떡할 거야. 시계가 먼저 가든지 늦게 가면 어떡할 거야. 바리새인 같은 아버지.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일날에는 절대로 안 돼. 근데 저는 그러한 훈련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고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고 뭐든지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 고기도 좋은 소고기가 들어오면 목사님 갖다 드려요. 그 식부름 제가 막내딸에게 제가 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주고 목사님만 줄까? 아니면 전도사님만 줄까? 항상 그분들이 먼저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시는 분이고 새벽에 일어나면 성미라고 그래가지고 쌀을 항상 떠놨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교육자님들은 그 성미로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항상 쌀을 떠놓고 이러는 걸 받고 아버지한테 돈을 받으면 제일 빳빳한 좋은 돈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미리 빼놔요. 그리고 나머지로 아이 6을 기르면서 살림을 하는 작은 일상의 습관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저도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시간의 우선순위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고 있는지 저희들이 돌아볼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다른 세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세 번째는 다른 세대를 양산한, 다른 세대를 만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2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세 번째는 다른 세대를 양산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낳는가 하면 아들을 놓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first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넣는가 하면 아들을 낳았어요. 엘리도 그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자식 먼저 놓죠. 남편, 아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들을 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세대의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묻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묻지 않습니다. 엘리에게 네가 네 아들들을 내 자리에 놨다.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최근에 내가 뭐 TV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제목 보니까 일타 스캔들이라는 게 있어서 일타 강사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서 그야말로 일타 선생을 통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보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 자식 공부만 잘하면 돼. 그거를 위해서 막 엄마들이 뛰고 아버지들이 뛰고 하는 한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안 오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공부 이런 걸 우선시하는 거의 원인이 누굽니까? 원인 제공이 저희는 우리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다가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내가 못했던 거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짓도 해요. 심지어는 비위도 저질러요. 시험 문제도 빼돌려. 뭐 거기 나오는 그 드라마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대학을, 스카이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세대를 양산한 겁니다. 다른 세대를 양산한 책임이 부모, 저는 조부모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아들들아 이렇게 나오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부모에게 한 것 같지만 4장으로 올라가면 조부모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조부모도 믿음의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손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명령이 나오세요. 족보가 그렇게 끔찍하게 중요한 나라가 한국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낳고 뭐 성경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의 굉장히 깊은 뜻은 믿음의 계승을 해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계승을 해라. 이제 이건데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자리에 아들을 놓다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누릴 거 누리고 좋은 고기 잡아 먹고 갖다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온 겁니다. 엘리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자리에 그런 자리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되면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납니다. 학원에 가야죠. 공부해야죠. 수능 때 고3들 안 나와도 돼요. 교회는 언제 가냐? 대학 들어간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 들어간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까? 안 나오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표현도 안 해. 우리는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가면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다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다른 세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장 30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무서웠어요.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네가 아들을 내 자리에 놨다. 이제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반전이에요. 엘리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나 네가 네 아들들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계속해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했으면 지켜주시지 중간에 바꾸시더라고요. 그렇죠? 바꿉니다. 사울왕이 맨 처음에 왕 될 때 굉장히 겸손했죠. 사울왕의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 집도 축복해 주식으로 작정하셨는데 제의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그러신가 하면 나 이제 이것을 옮기겠다. 요한계시록의 촛대를 그 교회에서 옮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천당에 갈 입장권 다 가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과연 우리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세대를 기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이러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그거 다 따놓은 당상일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그야말로 신약의 일타 강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파하고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 전도해놓고 나만 생명적 기록에서 잘릴까 봐 더 열심히 한다. 이것이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려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둘 다.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요. 그 얘기를 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어느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누군지 모르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죽어서 그 집안이 멸절하게 돼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한 가장이 제대로 교육을 잘못해서 한 집이 멸절하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잘못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벌을 받는 거예요.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요.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돼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다른 세대로 기른 이 상황에 있어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적 많죠. 깜깜해 보일 때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일제시대 6.25 전쟁 나라가 정말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이럴 때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 있죠. 기근 있죠. 지진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 지도자가 될 뻔하다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거리로 길거리로 나오고 아버지는 태극기 들고 나가고 아들은 촛불 들고 나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다 불투명하고 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는가 하면 사무엘을 준비시켜줘요. 엘리는 끝났지만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한나의 절절한 기도 속에서 탄생합니다. 시작은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섭섭하다 이런 거 있지만 한나는요 사실 남편의 사랑을 2배 이상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도 돼요. 남편이 한나를 참 사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철저히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 오죽했으면 엘리가 술 취했냐 너 돌아가라 이렇게 자중하라 할 정도로 절절해요. 우리가 언제 절절한 기도 해봤습니까? 우린 지금 기도할 때예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기도할 때고 우리 나라 돌아가는 일을 봐도 기도할 때고 전 세계 돌아가는 일을 봐도 기도할 때고 언제 어떻게 될지 그렇죠. 미사일은 위에서 계속 날아다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도 이제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우리 경제적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큰 은행은 도산을 했습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더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은 교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혼도 안 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한나의 절절한 기도는 여러분들 사무엘 하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다음에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내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어요. 시골의 한 여인의 절절한 기도 속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한 가정의 아들을 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한나의 기도가 확장성이 있었던 거예요. 사이즈가 개인 기도에서 국가적인 기도로 민족적인 구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다른 세대들과 숨 쉬면서 같이 살면서 앞이 안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한나와 같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에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보는 교회도 지금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참 특수하고 은혜 받은 교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바쁘고 힘들다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건강했으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어서 나올 수 있었고, 그렇죠?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럼 이 소중함을 깨닫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절하게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이 교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이 다른 세대를 어떻게 신앙을 전수한 다음 세대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